서치라이트가 쫙. 아이고 이 왼수야 오늘도 술 처먹고 들어왔네. 왜 이런 게 나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벌써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억압한다? 아하? 예, 목회자, 장로, 안수 집사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성도를요 그리스도의 병사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죠.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4인 4색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예, 어떤 주일 학생이 말이죠. 그 공동묘지 쪽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났어요. 이제 어떻게 쫓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얘기가 떠올랐어요. 찬양해야 된다. 찬송가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드디어 떠올랐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화답성을 이렇게 했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귀신도 축복해주면 이렇게 감사할 줄 안대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모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1시간도 넘는 거리에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건 공교회를 말해요. 개교회가 아니라 공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옆에 있는 분한테 형, 누나, 오빠, 언니 뭐 이렇게 천국 가서도 우리 다 만날 사람들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니제. 예, 옆에 있는 분한테 나이 많으면 언니.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시작. 평생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확신이 안 드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꺼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에 하나인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마음에서 패배하면 인생도 인격도 신앙도 무너진다. 마음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다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나누냐면 가정과 우리 사회생활에도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에베소서를 보신다면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 이게 지금 교회론이고요.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한 이 에베소에 나와 있어요. 자꾸 남편이 미워지고 복종하기 싫다 그러면 뭐예요?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정신적으로 좀 정상적이 않은 그런 분들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적 공격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귀는요 심리학 박사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하면 남편이 열받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참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막 쏟아내버리죠. 남편이 막 뚜껑이 열리고 스팀이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막 2차 세계대전을 넘어서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집안은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해야 되는데 지옥의 예고편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부부 역할은 아니구나 하고 딱 깨달으면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결단. 나와 배우자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부부싸움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부부싸움이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는 공동의 패배예요. 부부 생활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뭐를 자극하고 막 성나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 마귀가 지금 내 남편 뒤에서 공격하고 있구나. 또 남성들은 내 아내가 그럴 때에도 역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리더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느 정도에 되냐면 주님께서 몸을 생명을 준 것처럼 아내를 존중해야죠. 마귀는 끊임없이 아내를 사용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하죠. 아내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벌써 그부터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의 남편한테는 복종 안 해도 돼요. 자기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되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요, 사실은 한 몸이니까 그 아내를 사랑할 때 나도 기뻐지고 나도 행복해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메뉴가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Happy wife, happy life. 아내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남편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Happy wife, happy life. 그 다음에 또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말 좋은 남편은 아내의 주름을 펴줍니다. 마음의 주름을 펴줘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그렇지 않은 남편은 억압하고 말을 막고 끊고 폭언을 쏟아놓고 폭행을 하기도 하죠. 그분은 굉장히 성경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분이 목회자, 그분이 장로, 그분이 안수 집사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아내의 마음에 주름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데 성령님의 도움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군목을 했을 때 국방대학원 부목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헌신 예배 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전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K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다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평생 목회한 저도 참 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목사님 밤늦게 들어가시면 70이 넘은 사모님이 주무시는 모습도 아름답대요.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이마의 주름과 손에 잡힌 주름을 보면서 내가 개척할 때부터 원로 목사가 될 때까지 내 곁에서 봉사해주고 기도해준 아내가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성령 충만이 소멸되면요, 왜 이런 게 나한테 걸려가지고 더 좋은 여자도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대요. 얼마나 솔직했는지 몰라요. 그때 온 교회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리고 목사님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부가 정말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부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나와 배우자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죠. 그럴 때 부부가 영적 전쟁에서 공동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부부싸움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부부싸움이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는 공동의 패배예요. 누구의 공동의 패배냐면 부부가 함께 패배하고 마귀만 이긴 거예요. 마귀는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쟤들 싸운다, 신난다, 더 싸우게 불 붙이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요, 가정이 날마다 영적 전투의 피해자들이 되고 드디어 자녀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잠시 각 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열기를 식힌 다음에 다시 만나서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고 풀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도 모르게 결혼하신 분들,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학습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밴 이런 말투나 행동,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감사해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구한테 배우냐면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서요, 이 역할극 롤플레이를 시켰어요. 대본을 안 주고 시켰어요. 부부 역할극. A, B, C 팀 쭉 이렇게 했는데 A팀 남편 역할하는 아이가 쫙 들어오니까요, 부인 역할하는 아이가 여보 오늘 우리 식구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손 씻고 발 씻으세요. 옷 좀 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된장찌개 펄펄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나 행복한 부부였어요. 근데 B팀 남편 역할하는 아이가 쫙 들어오니까요, 여보 오늘 얼마 벌었어? 근데 C팀은 더 비극적이에요. 남편 역할하는 아이가 싹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벤수야 오늘도 술 처먹고 들어왔네. 여러분 이것이 대본이 없는 롤플레이 역할극이었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님한테 학습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야 나도 모르게 나는 교육하고 있구나. 아빠 역할, 엄마 역할 학습시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아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배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유교적인 어떤 한국적인 문화의 소산이지 성경적인 부부 역할은 아니구나 하고 딱 깨달으면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결단,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내 몸에 배어있는,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부부 역할에 대한 습관,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씩 제거할 때 가정은 영적 전쟁에서 부부가 함께 공동의 승리를 거두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해 이런 말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편들 어떻게 하냐면요, 내는 때리지기도 그만 못한다. 마귀가 분노를 가지고 공격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말로서 우리 말에 숨을 죽여야 된다. 우리의 언어가 상대방을 이렇게 잘 돌봐줘야 되죠. 그리고요, 부부 사이에는요, 이 언어로서 격려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해라는 말 잘 못하는데 제 고향인 충청도 사람들은 사랑해 이런 말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편들 어떻게 하냐면요, 뭐 영 싫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랑해하고 싫지 않다는 말이 어떻게 같아요?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싫지 않은 것과 사랑해는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면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래된 전라도 아저씨들이 이런데요, 저거 거시기 해요. 아니 거시기하고 사랑해하고 어떻게 같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사랑해 이런 말 하라 그러면 내는 때리지기도 그 말 못한다. 경상도 남자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바뀔 수 있죠. 표현이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라도 남편, 아내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타는 게 분노거든요.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가 상대방을 이렇게 잘 돌봐줘야 되죠. 그리고 여성들이 남편을 잘 배려할 수 있는 것은요, 음식이에요. 그냥 어제 먹었던 메뉴, 어제와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한 그 메뉴,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려하는 거 굉장히 좋죠. 배려하는 말에 대한 생각이 좀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제가 2001년도에 군목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됐어요. 처음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주신 승용차를 저는 탔어요. 조금 오래된 미국 승용차인데 크라이슬러의 콩코더라는 굉장히 큰 차를 타는데 정말 묵직한 차였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잘 탔죠. 기름을 뭐 하마처럼 먹는 차였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새 차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나오지 않아가지고 부산에 가면 신부산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조정희 목사님 제 후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있는 차를 빌려줘서 저는 새벽에 출근하고 밤 늦게 들어가니까 아이들 태워다 주는 건 아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에 이
에스코트라는 작은 승용차를 이렇게 착 타고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조 목사님 차 없어졌어. 저도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요, 미국 처음 가가지고 다 읽지 않고 차를 세웠는데 거기 경고판이 서 있었어요. 15분 이상 이 사무실 앞에, 아파트 사무실 앞에 주차하면 토잉, 끌고 갑니다. 변이 난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토잉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토잉된 거라지 가서 이제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차고 이제 가서 찾아오는데 세상에 128불을 벌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민 생활에 100불이 너무 부담이거든요. 왜냐면 월세도 많이 나가고 차세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보험료도 내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민 생활은 빌빌 하다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빌이 이 영수증 청구서를 말하거든요. 이 128불을 딱 내고 이제 오니까 아내가 막 코가 쭉 빠져 있더라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큰 돈을 실수로 잃어버리겠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로 가고 마침 그날 새 차가 나와가지고 집사람이 병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퇴근하고 왔는데 얼굴이 거의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보, 새 차를 뽑아가지고 가는데 차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과속으로 걸려서 그러더라고요. 98불인가를 또 이 티켓을 받아왔더라고요. 하루에 220불인가를 벌금으로 맞은 거예요. 주부가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뭐 하여튼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아멘. 야, 네 아내가 얼마나 힘드냐. 미국 와가지고 문화도 다른데. 그래서 제가 어깨를 감싸주면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참 처음 미국 와서 미국 생활을 배우고 있는데 그깟 200불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낸 셈 칩시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이 쫙 풀렸어요. 이 말 한마디가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민 생활을 처음 출발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몇 주 후에는 제가 걸렸어요. 처음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서 밤 11시까지 사역을 했거든요. 미국 사역을 배워야 되니까 11시 되니까 눈이 너무 따갑고 따갑잖아요. 피곤하면. 눈물비다 안 되겠다,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쫙 가는데 고속도로 프리웨이를 타고 이제 쫙 가서 저희 동네에서 빠져나오는 엑시트에서 말이죠, 쫙 나오려고 하는데 노란불로 신호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운전면허 딸 때 분명히 거기 서라고 돼 있거든요. 미국 법은 서야 되는데 한국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 시간에 누가 나를 쳐다보랴. 그것도 빨간불도 아니고 노란불인데 샥 지나가는데요, 신호등이 중간쯤 지나가는데 빨간불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방송국 조명보다 더 밝은 서치라이트가 쫙.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었어요. 키가 이만큼 큰 백인 경찰이요, 권총 차고 와가지고 제 옆에서 창문 내리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할 거는요, 이 가슴 쪽에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권총 꺼내는 줄 알고 총 쏘거든요. 아니면 그 글로브 박스라고 하는 자동차 앞에 서랍 있잖아요. 여기 손 가면 안 돼요. 핸들 딱 잡고 있으면서 창문만 내려야 돼요. 딱 내리니까 당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잘 또 짧은 영어지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딱 티켓을 쓰더니 딱 주더라고요. 세상에 280불. 제 안에는 220불. 두 번에 220불, 저는 한 번에 280불. 게다가요, 이렇게 신호등 바뀔 때 가는 거는요, 굉장히 벌점이 커요. 30점인가 그런데 이게 많이 누적이 되면요, 면허 정지가 돼요. 그럼 발이 묶여버리는 건데 큰일 나잖아요. 이걸 없애는 방법은 8시간 교육을 받는데 5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 50불 안 내도 되고 저는 수업료 50불까지 합하면 한 번에 330불인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들어가서 여보, 사고 쳤어. 오늘 내가 사고 쳤어. 그러면서 얘기를 쭉 했더니 제 아내도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 손을 잡으면서 여보, 우리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낸 셈 칩시다. 그래서 자칫하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마귀가 분노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말로서, 소금을 친다 그러잖아요. 배추 만들 때 소금 치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김치 만들 때 숨이 이렇게 꺼기죠. 예. 그렇게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야 맛있는 것처럼 우리 말에 숨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소금 친말을 하라고 골로새서인가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참 그때 좋았어요. 그럼 박승규 목사 부부는 맨날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종종 패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심각한 패배가 되지 않도록 늘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하고 있죠. 내 남편이 아닌데 이상한 생각이 든다. 아하. 아들과 딸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하.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직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영적 공격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공격입니다. 또 하나는요, 에베소 6장 5절부터 보면 아랫사람, 이 사회생활을 말해주고 있는데 종들이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대충 일하는 거 이것도 영적 공격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내가 직위가 높다고 그래서 억압하는 거, 옛날에는 공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협이라고 요즘 번역은 되어 있죠. 위협하고 억압하는 거 이것도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깨지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신뢰가 깨져요. 신뢰가 깨지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과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아랫사람이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른다. 아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억압한다. 아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아닌데 이상한 생각이 든다. 아하. 내 아내가 아닌데 이상한 생각이 든다. 아하. 아들과 딸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하. 부모에 대해서 공경심이 사라진다. 아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그분은 가톨릭 신학자인데 개신교 신학에 도움을 주었어요. 오카논 목사님이 제자훈련 신학적 근간을 발견한 것도 이 신학자의 교회론이라는 책이었어요. 한스 킹이에요. 한스 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와 사제들은 교회로 보냄받은 성직자라면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직자다. 이게 만인제사장직 아닙니까? 천주교 신학자가 만인제사장직을 말했어요. 여러분은 가정과 사회 속, 직장 속으로 보냄받은 성직자입니다.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때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도 능히 이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게 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은 교회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승리하다가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